오늘은 30일간 회개 기도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회개 기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속에 실수를 지내야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던 세리의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기도다, 응답받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도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는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캐나다 출신 감리교 의료 선교사 하디가 1903년 원산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교만함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함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원산으로 평양으로 온 땅으로 번지게 하셨고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자의 기도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내에 매달아라. 물리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본 이들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긍휼에 대한 설교하면서 긍휼 여기는 자, 긍휼 베푸는 자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강건해 보이는 것처럼, 강건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하지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 뭐 특별히 진짜 정말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술수가 좋아서 수가 좋아서 잘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잘 되게 하시고 또 어찌 보면 복을 받은 것처럼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40년도 안 사셨습니다. 안 사신 것인지 못 사신 것인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롭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서 사셨던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 여기서 100년 사시면서 통치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의로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0대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아주 좀 심하게 말해서 악랄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게 살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이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살아야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길게 산다는 것은요, 장수라기보다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명한다고 한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도 사실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물론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느냐 사람들이 볼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조금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불평등을 경험하고 사느냐 아니면 평등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남들이 대우하고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입장으로 보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남들이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사실상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인정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탄받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뱀에 의하여서 사실은 원망에서 불뱀을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심판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 표시로 노뱀을 달았을 때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쁜 소식이 들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미스바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그나의 파장 만남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가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는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깨닫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나라에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선지자 갓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신사였지만 하나님께 빌며 간구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헤아려 주십니다. 심지어 니느웨와 같은 악한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던 그 나라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니느웨의 기도입니다. 넘기셔서 134페이지 위에 단 8절과 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지혜를 지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해보고 다 해보고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그걸 그냥 다 심판하셔야죠. 왜 악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걸 받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는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계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건 악하게 살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 선한 일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던 선하게 계속 살았던 사람이건 악하게 살다가 회개하였던 사람이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그때 그렇게 살았잖니. 나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근데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가 아니라 너 알지 못해서 그랬지.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눈을 그에게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보다 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정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리셔서 그를 끌어안으십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던 니느웨 사람들 진노를 붙여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재앙도 멈추게 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에스겔의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의 기도, 이것은 한 민족보다도 귀합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이 민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듣고 이렇게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회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감옥에 넣어줬고 또 마지막에 메시지가 기도하겠다고 해서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라고 하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회개시키려고 그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 국민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구원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바꿀 만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까지 사람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잘못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온 국민 고생시키신 거예요. 고생을 시킨 게 아니라 고생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걸 믿으면 은혜가 돼요. 대상이,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다, 저입니다 라고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였어도,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었어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2강 눈물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10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참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눈물로 가득 얼룩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한나, 하갈 이 모든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눈물은 가장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참 놀라운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다윗은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눈물병을 빼놓지 않습니다. 한평생 울었던 눈물을 다 받아 모은 눈물병,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무덤에 넣어두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받아서 모았던 눈물병은 자녀가 결혼할 때에도 선물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눈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시편 6편 말씀 5절 6절입니다. 시편 6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던 다윗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던 다윗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탄식함으로 밤마다 침상에 눈물로 적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성벽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았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눈물을 그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슬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한 영혼을 향하여 흘렸던 눈물과 때로는 한 민족을 향하여 흘렸던 눈물들, 그 눈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쁜 소식, 즐거움을 경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공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 어쩌면 같은 의미인데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예전보다는 어렵다고 하지만 실상 생각을 해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옛날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이 이제 수준, 본래 살던 수준이 있어서 그 생각하는 거지 옛날에 비하면 정말 끼니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일하라면 어디서 뭘 누가 줘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보장하잖아요. 속된 말로 어떤 정말 없어야 살만하다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보장되어지는 삶을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일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뭐 잘 살는 나라니까 와서 사는 거지.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외국인이 와서 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잘 나가는 나라야라고 볼 수 있지만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훨씬 나은 나라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경제적으로는 지금이 정말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잘 안 찾아요. 살만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실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나라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역전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